샬롬,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대면할 때 잊혀졌던 은혜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잃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또 겪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색하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힘든 짐을 짊어매고 있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삶의 계획표들이 일그러지고 집 밖을 나설 때 마스크를 챙기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끝나길만을 손 놓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퀘스천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겹겹이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머릿속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뽑아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 돌들을 들고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만간 난공불락 여리고성에 봉착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들을 갖고 와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도 있지 않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또다시 요단강을 들어가 각 지파장들이 돌을 메고 그것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마음에 두다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받은 그 은혜들, 호렙산 기도회 때 하나님이 뜨거운 손길로 나를 안아주셨던 것들, 부흥회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건들, 수련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 흘렸던 우리의 거룩한 눈물들, 이것이 바로 자카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의 이 혼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삶의 캠퍼스의 스케치를 더 이상 그릴 수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물감을 준비하고 색칠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는 여전히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변질되고 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길갈의 돌들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하며 흠이 없이 보존됩니다. 길갈의 이 돌들을 기억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길갈의 돌들이 잊혀질 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카르가 회복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앞섰고 그리고 발을 닿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발을 닿는 그 순간 바로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나보다 말씀을 앞장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두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고집과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지금의 여리고성은 함락될 거예요. 이전의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죄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내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취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여 지금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